아멘. 저는 이 말씀을 내 실생활 속에서도 많이 경험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제 자신을 돌아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안 되는 거 왜 이렇게 안 될까? 주님을 떠나 있구나. 이럴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는 모르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기서 나라고 하는 거 우리 주님을 말씀하죠.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고 너희 우리 신앙인들은 그의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떨어져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관계죠. 여러분이 부활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이 부활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주님과 관계가 있을 때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주님과 관계가 없고 주님 안에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부활이 이루어집니까? 절대 안 이루어지죠. 부활은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인데,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거할 때 바로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떨어져 있는데 떨어져 있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부활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은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이런 뜻이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전에 우리 오후 찬양 예배 때 전도하자고 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이 좀 교육 하고도 했는데 요즘에 좀 열기가 좀 식어가지고 다시 좀 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전도 우리 교재를 쓰는 것을 보면은 물고기가 어디 살 수 없다? 아니, 물고기는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물에서. 물. 그렇죠? 그래서 나무는 땅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이거는 기본 원리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 영혼, 우리 신앙인,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아멘. 주님과 붙어 있어야만이 우리의 삶을 우리가 행복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번 4월달 우리 교단, 우리 지방에, 고향 지방에 있었던 일을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 목회자들의 모임에서도 그렇게 좋은 모습들도 있는 것이 있겠지만 좋지 못한 모습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총회를 하다 보면, 교단의 총회를 하다 보면 조금 좋지 못한 관행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이 아주 그걸 들고 일어나가지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시끄러웠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가지고 그랬어요. 제가 목회 여러분들보다 많이 한 건 아니지만 한 20년 전 해보니까 목사가 의롭지 아니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목사는 참 의로워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죠. 목사가 주님 안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주님 밖에 있다고 하면, 주님 밖에 있다는 얘기는 의롭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롭지 않다고 하면 항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거를 안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런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 또 이외에 우리가 이보다 더 강력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느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이건 더 강력한 말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신앙인들이 소금인데 이 소금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면 맛을 잃어서 밖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밟아버릴 것이다.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이런 말씀 여러분 들을 때 그냥 뭐가 없이 그냥 가볍게 넘겨지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십니까? 그렇지만 이런 말씀 들으면 진짜 두려워해야 돼. 우리가 참 소금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밟아버리는구나.
소금이라고 하는 게 뭐죠? 소금의 역할은 희생과 헌신 아닙니까? 희생과 그러니까 그리스찬의 삶은 기본적으로 희생과 헌신의 삶이에요. 그걸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걸 기본적으로 가야 돼.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바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밟힐 뿐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 자,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사실은 요즘 사람들이 희생과 헌신을 그렇게 좋아하는 그 용어가 아닌 것 같아. 설교도 별로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별로 인기가 없는 건지, 자꾸 어떤 때는 이런 이제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되면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소리도 듣고 그래가지고 나도 혼란을 느끼게 돼. 여러분 사실은 희생과 헌신이 좋은 겁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여러분이 그냥 희생과 헌신 이 말만 듣는다고는 희생하라고 그러고 헌신하라고 그러고 좀 힘들어할지 모르지만 모든 열매라든가 모든 영광은 바로 희생과 헌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희생과 헌신을 하지 않으면 영광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온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영광스러운 일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을 모두 영광을 받게 하셨는데 모든 사람들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렇죠? 우리 주님을 시인하고 주라 시인하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삶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또로 교회 공동체에서 희생과 헌신을 하게 되면 그게 힘들고 어려움이 수반되는 건 누구는 모르겠습니까? 다 힘들지 어렵죠. 그러나 그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결국에 사람들은 다 압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저분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구나. 그렇죠? 압니다. 우리 사람 보는 눈은 누구나 다 동일하게 돼 있어요. 잠시 힘들고 어렵지만 얼마 못 가서 그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여러분들도 높여주시고 존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보면은 열매 맺지 않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렇죠?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이 뭐라고 책망을 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부르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한 달란트 가지고 그가 한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냥 땅에 묻어놨잖아요. 아무 열매가 없죠. 그러니까 주인이 책망하는 겁니다. 책망.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있느냐? 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고, 왜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사람에게 밟힌다고 그랬고, 또 한 달러만 받은 자가 자기가 그 열심히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그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말씀을 왜 이런 현상이 있게 되는가? 결론은 뭡니까? 답은 뭡니까? 주님 안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주님 안에 거하지. 주님과 달라져 있기 때문에 가지가 포도나무인 우리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지 못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이고 또한 밖에 어두운 밖에 내쫓김을 당하고 거기서 슬피 울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 안에 거한다. 내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을 믿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 다니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정확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우리가 읽어볼 때에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서 우리는 내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물론 교회 다니는 것도 외형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겠죠. 그거는 하드웨어적인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가 항상 그걸 잊지 않아야 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바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지. 많은 열매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열매를 맺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값진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될 건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건가? 물론 내가 주님 말씀에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 말씀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물론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예를 들면 세상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사업도 성공할 수도 있고 돈도 많이 벌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우리가 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런 세상적인 이런 것을 그렇게 중요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물론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에 살아가게 되면 이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성령의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우리는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맺을 수 있는 그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걸 이해하게. 믿음이 아직도 들어가지 못하면 세상적인 것만 생각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내 자녀도 잘 되고. 그것은 조금 낮은 수준이죠. 그것은 물론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분명히 이렇게 베풀어 주시지만 여기에 포인트가 아니라 당연히 성령의 9가지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맺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한 거꾸로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 없다는 얘기죠. 그런 열매가 없다는 얘기. 예를 들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지 않은 거야. 희락이 없어.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화합이 안 되는 거야. 그런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떠나 있는데 주님과 관계 끊어졌는데 무슨 화합이 이루어집니까? 또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이 아닙니까? 주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이게 참을 수가 없어서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긍휼한 마음도 없어지고 또 선을 쌓을 수도 없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께 충성할 수가 있겠어요? 충성도 못하고 온유한 마음, 남을 이렇게 다 포용할 수도 못하고 절제할 수도 없는.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이러한 열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참 내 주변의 사람들을 좋아하고 다들 존경하고 우리 주님을 높여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맺고 살아가자. 여러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는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좀 다시 한번 짚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탕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에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찾아와서 아버지, 나한테 유산 주세요. 내 것, 나한테 할당된 내 분깃 유산을 나한테 주세요. 그렇게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아주 흥청망청 술도 처마시고 또 장기들하고 놀아나고 완전히 흥청망청 탕진하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온 그의 돈을 다 쓰게 되는 사람을 저도 여러분 경험하면 알겠지만은 내가 돈이 있을 때 친구들이 붙는 거지 돈이 없으면 친구들이 붙어요? 다 떨어져 나가요. 그게 세상 인심입니다. 세상 인심이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있을 때는 뭐 얼마나 사람들도 모여들고 좋았겠지. 다 떨어지니까 누가 그나마 알아봅니까? 또 그 동네는 남의 나라니까. 거기에서 이제 아무것도 자기가 누구와 뭐 할 수도 없고 뭐 없으니까 굶어 이제 아예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어쩔 수 없이 그 동네 그 지역의 어떤 사람 집에 가서 살게 되는데 그 집에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합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주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돼지가 먹는 쥐염년배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후회하게 되죠. 다시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 돌아가게 되죠. 자, 다시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얘기는 다시 주님의 품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는 그 뜻이 아닙니까? 주님의 품, 주님의 품으로. 그가 주님 안에, 주님 바깥에 있을 때, 아버지 바깥에 있을 때는 그렇게 참 일시적으로는 좋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결국은 참 환희만큼 아주 그냥 비참한 그런 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참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한 것을, 반갑게 맞이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결국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버지 품에, 주님 품 안에 있어야지. 주님 밖의 품에 있으면 그게 일시적으로 좋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의 영혼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또 하나 이 탕자의 비유에서 알아들 것은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서 주님 곁을 떠나서 세상에 살다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반갑게 맞이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마음이야. 크리스찬. 이러한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를 떠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떠났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온다고 하는 그분을, 그 사람을 잘 이렇게 우리가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시편 말씀을 쭉 나누면서 어느 날 120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시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현재 자기가 환난을 겪고 있어. 환난을 겪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신앙인이죠.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죠. 내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그러면 이 시인이 왜 환난을 겪고 있고 왜 그 환난의 내용이 무언가? 환난의 내용이 뭐냐면
이 시인이 지금 자기 고향에, 자기 고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 나라에 가 있습니다. 먼 나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먼 나라에서 자기를 대적하는 그 세력들이 자기를 거짓말로 속이고 무고하고 모함을 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몰려 있는 거죠. 그러면 그가 왜 그런 환난을 겪고 있을까? 자기 조국, 고국에 있었더라고 하면 그런 환난을 겪지 않을 터인데 자기 고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는, 환난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서 탁 보면서 야, 그렇지.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었더라고 하면 그런 어떤 어려움도 없었을 터인데 주님 밖에 있으니까 이 사람도 이런 역할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걸 한번 저는 깨달았어요. 깨달았습니다. 목회하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할 줄로 압니다. 특히 저는, 물론 저는 더 그렇겠죠. 아무래도 목사니까, 목회자니까. 우리가 주님,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의 행복은 주님과 함께 할 때 행복이 있는 것이지 주님을 떨어져서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주님 품 안에,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이 내 안에 거하라. 나라는 존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라는 존재는 이제 지워버려야 돼. 내가 항상 주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삶이 살아가야 돼. 나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문제가 발생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죠. 말씀 안에 거할 때,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내 나라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는 내 의를 말합니다. 내 자존심, 내 의, 내 이기심, 내 억울함, 내 속상함, 이것이 지니고 있는 한, 이것이 거기에 주님의 마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건데 아직도 내 자신은 버리지 아니하고 한번 이런 말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귀신 들린 자가 있어.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그 귀신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럼 그 안에는 이제 귀신이 없으니까 비어 있죠. 근데 얼마 안 있다가 그 안에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옵니다.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그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악한 그 귀신을 내쫓았으면 내 안에 뭘로 채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빈 공간으로 가만 놔두니까, 가만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나를 장악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 안에 그동안 사로잡고 있었던 귀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은 다음에는 늘 말씀으로 내 자신의 삶을 다져가야 될 터인데 그렇지 않게 되면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에서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했으면은 이제 시작한 순간 내 안에 거했던 귀신이 이제 내 안에서 떠나가게 되죠. 그러면 그 안에서 말씀으로 오래야 되는데 교회는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말씀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 생각 또 내 생각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 안에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사탄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사탄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런 거죠. 나를 버려야만 내 안에 누가 들어옵니까? 주님이 들어오시게 됩니다. 내 안에, 다시 한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체크, 예수 그리스도 체크. 우리 또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 항상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